이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한테 정말 들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당신은 설명할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잠 못 잔 적도 있었고, 밤낮 밖에서 생활한 거 10년도 넘었고,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살면서 제가 한 날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얘는 고관절이 아플 때인데 초인종 소리도 내면 안 돼서 기계 다 빼버리고, 혹시라도 택배 아저씨가 두들길까봐 두들기지 마세요 써붙여놨고, 아파트 방송 그 마이크 이렇게 두껍게 해서 다 방송 못 들리게 막, 무슨 소리가 들리면 통증으로 바로 이어져요. 까치발로 다니는 건 기본이고, 밥할 때도 조용조용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예배 드리러 온다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싫어요. 예배가 싫어서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와서 뭐 찬송 불러야 되고 뭐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나가면 신발 신어야 되고, 그런 모든 이런 소리가 얘한테 통증으로 이어진다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였었어요, 그때가. 그리고 저는 이불도 못 깔고 얘가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해요, 잘 때는. 방 문 앞에서 베개 하나 놓고 찬바닥에서 그냥 잤어요. 왜냐면 엄마라고 조그맣게 부르면 그걸 듣고 깨어서 들어가야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방 앞에 있는 것도 신경 쓰인다고 마루 저 끝에 가서 자래요. 마루 끝에 가서 자면서 엄마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으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자면 잠이 들어서 그 소리를 못 들을까 봐 베개 하나만 놓고 찬바닥에서 잤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면 이럴 수 없다. 정말 쓰러지면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날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냐 막 따지면서 막 울었어요, 그날. 나한테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 이제 끝내겠다, 안 하겠다고, 의지도 안 하고 나 이제 그만두겠다고 땡깡 아닌 땡깡을 부렸죠. 이럴 수가 없다고. 돌봐주신다면서 도와주신다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까지 가만 놔둘 수가 있냐고.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잤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제 생일이었어요. 느닷없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어떤 집사님이 선물 잔뜩 사갖고 신방을 온 거예요. 그때 막 바쁘고 힘들고 지쳐서 누가 오는 것도 싫고 신방도 싫고 다 싫은데 왔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문은 열어줬죠. 조그만 방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예배드리재. 근데 예배드리기 싫었어요. 성경책 필해요. 나보고 이사야 43장 1절을 거기에 야고바 이스라엘아를 빼고 집사님 이름을 넣어서 그걸 그대로 읽으래요. 경이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그걸 빼고 경이야, 너를 만드신 자가 너를, 그거로 읽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내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나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증명을 하라고 제가 때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셔서 그걸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확실한 그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는 다시는 그런 때는 안 썼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내가 뭐라고 나를 찍어서 부르셨구나. 하여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뭘 하셨어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죠. 네. 많지만 내가 난 자식을 위해서 내 일평생 바쳐서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내가 얘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돌봐주는 게 내 사명이다. 사실 지금 이 상태로 간병하는 거 힘들어요. 그렇죠. 간병인도 왔다 도망갔어요. 네. 못하겠다고. 그래, 이건 내 사명인가 보다. 내가 해야겠다. 퇴원 후에도 다들 요양병원 보내라. 힘들어서 못한다. 주위에서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 요양병도 좋죠. 좋고 다 좋은데 그냥 제가 돌보고 싶고, 거기 가서 잘 돌봐주는 것도 좋죠. 좋은데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내가 잘 돌본다고 해서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간다고 해서 더 잘 된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옆에 계시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또 집으로 가길 원하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퇴원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병원에 안 있고 집에 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얘기를 이제 하니까 괜찮다고.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섬김은 안병철 전도사님의 하루를 더해주는 힘이 되었다. 진행성 근이양증 환자들의 삶은 대부분 짧다. 짧으면 20년, 길면 30년. 어머니는 그 짧은 삶을 의미 있게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다. 지금 이제 재활의학과 특히 호흡재활이라는 부분이 발달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생명도 연장되시고 재활로 인해서 이렇게 30대 이후로 살아가시게 된 거가 의료의 발전과 재활의 발전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생각되는데 평균적인 서바이벌 어떤 그 기간이 굉장히 더 짧으신 분도 계시고 예전에는 그래서 많이 사셔야 10대 후반 이렇게 했다면 호흡재활이라는 이런 재활이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획기적으로 그렇게 생명이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되었던 어떤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족들이나 가정에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당연하죠. 그 재활의학과에서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 본인과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 주시고 따라와 주셨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몸은 그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나는 얘 영이 무너질까 봐. 왜냐면 하나님이 없대요 갑자기. 너무 아프니까 이런 여러 사람의 간증을 틀어주고 들려주고 제가 듣고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은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대요. 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전도사님 모셔다가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너무 싫어하죠. 하기 싫다는 걸 억지로 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오셔서 하는데 3년을 시켰어요. 회복이 됐어요, 신앙이. 그 전도사님이 검정고시 봐라, 수능 봐라 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도사님의 밝은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 교회 공동체의 뜨거운 사랑과 돌봄, 그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전도사님 삶과 신앙 속에서 발아하였다. 전도사님은 이 세상 어떤 설교자, 목회자, 그리스도인보다 하나님 나라와 임재를 분명히 증거하고 계셨다. 사실 다 환자들이니까 다 이렇게 웃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근데 이분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제대로 바로 누워있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갔을 때 또 처음 보는 저한테도 웃음으로 마주해 주시고 또 끝까지 인사할 때도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뭐 언제부터 잘 웃고 밝았다 하기보다도 처음에 이제 7살 때쯤 무려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많이 웃더라고요. 주일학교 다니고 또 어른 예배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얘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어리지만 네가 이런 병에 걸렸고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기하기 힘들었는데 더 크면 얘기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를 다 했어요. 그냥 7살 때. 그때는 이제 어려서 그런지 얘기는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반응은 없었죠. 근데 이제 그게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자꾸 넘어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는 것 같기는 했는데 성격이 워낙 밝게 태어났는지 뭐 이렇게 뭐 저한테 사춘기 때 저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편안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워낙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래요. 누워있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요. 그럼 너는 누워만 있어도 사역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또 이제 힘든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난 더 힘든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나 이래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전 집사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한마디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한날 아들이 그래요. 이렇게 아파트 창문 밑을 내려다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못 걷고 이제 앉아 있을 때 엄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뛸 때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까? 자전거를 막 타고 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페달을 밟고 진짜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는 그 순간에 내가 이걸 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 이러는 거여서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나도 걸어 다니면서 감사해 본 적 없는데, 차 운전하면서 감사해 본 적 없는데, 아, 이게 다 감사의 조건이구나. 지금은 더하죠. 내 힘으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 내 입속에 먹을 게 들어가고 그걸 씹고 식감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목으로 그 넘기는 그 맛있음에 시원함에 뜨거움에 그 단짠의 맛을 느끼면서 이게 맛이 있다 없다만 평가하지 내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를 할까. 얘의 어떤 이런 변화나 행동을 보면서 저를 자꾸 찔리게 되는 거죠. 아들은 항상 저의 스승이에요. 저번에 뵀을 때도 좀 주의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가끔씩 계속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전도사님한테. 스승이에요. 제 인생의 스승. 네. 그 뭐라 그러면 꼼짝을 못하죠. 네. 가끔 지적을 하면은 제 인생의 스승이자 뭐 이제 오빠이기도 했다가 남편이기도 했다가 근데 또 이제 전도사님까지 올라갔으니까 높으신 분이죠 저한테. 자식이라도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안에 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요.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는 많이 도와주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저를 깨부셔주고. 지금은 이제 저렇게 홈벤트 끼고 뱃줄 달고 저렇게 웃어서 너무 웃어서 속이 없나 할 정도도 많은데 나 같으면 웃을 수 있나 싶어요. 어떤 때 내가 저렇게 웃을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있나? 아들을 통해서 자꾸 저를 확인해요. 나 같으면 저럴 수 있을까? 중환자실에 갔다 나왔는데도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어떻게 이 아이를 웃게 하지? 웃으니까 제가 덜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 있던 믿음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정말 시련을 당해봐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웃어주고 오히려 저를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은혜를 받죠. 전도사님 이건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냥 웃어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애써서 웃으시는 거예요? 1번, 2번. 1번. 제가 이제 그 11병동에서 얘가 하나님 만나고 어땠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제 손바닥에다가 평안 두 글자 딱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걱정 안 했어요. 그래 오늘 내일 언제가 되더라도 예수님 손만 붙잡고 가면 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러다가 내가 혼자 되면 난 어떡하지?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5일 있는 동안 닷새 빼놓고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많이 저도 겁나죠. 그런 두려움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저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도 그날 여기를 천국화 시켜서 우리 둘이 웃고 지금 운들 뭐 하겠어요. 자꾸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면 좋아질 게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애인하고 오래 살다 보면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표현해요. 쌈딱이 된다고. 왜냐면 내 아이의 방패가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주 조그마한 감정으로 얘기를 한 건데 저희는 크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면 얘를 막아주는 방패가 내가 돼야 되니까 별거 아닌 거에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거칠어지고 그런 게 많았었어요. 계속 그랬죠. 처음에 이제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면서부터. 그러니까 내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앞에 보였을 때만 보면 되는데 뒤 돌아서까지 얘가 저기로 멀어질 때까지 본인이 가던 길을 안 가고 뒤돌아서 확인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뭘 봐 하면서 막 소리도 좀 나고 마음에서 그때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지만 근데 나중에는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휠체어를 타는 게 아닌데
우리가 좀 더 떳떳하자. 그리고 내가 떳떳해야 얘가 떳떳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썼어요. 그때부터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만 행동을 하면 불법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 하면서 우리 예의를 지켜서 살면은 그러면 되는 거지. 못 걸어서 장애인이고 못 걸어서 휠체어 타는 거 그거가 무슨 죄도 아닌데 우리 주눅들 좀 알자. 그때부터는 더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불편해서 타는 도구일 뿐이에요. 휠체어는 죄 지은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불편해서 타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의 도구다. 그걸 이해하는데 2년이 걸리시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휠체어 타는 거 그건 하나도 창피하거나 들어가지 않았고 얘가 마음이 무너질까 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못 걸어? 나는 왜 이런 질병에 걸렸어? 나를 왜 이렇게 놨어? 그런 질문을 할까 봐. 그것도 두려웠어요.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역으로 했어요. 너는 왜 그런 질문을 안 해?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그게 엄마 잘못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뜻이라면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아? 아니래요. 정말 아니야? 아니래요. 정말 아니야? 아니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그랬던 게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어떻게 하셨는가 저한테는 한 번도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원망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지금도 안 해요. 지금 이 지경인데 저만 걱정을 해요. 불편하게 자서 어떡해?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 이 얘기 그만할래. 못할 것 같아. 너무 고맙죠. 거의 마음은 어른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오빠라고 그래요. 너무 어른스러워서. 자, 이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한테 정말 들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당신은 설명할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경희 집사님께 신뢰가 될 것 같아 정말 궁금한 것을 여쭤보지 못했다. 오랜 기간 집사님 홀로 감당해야 했을 경제적 부담, 치료비 후원처를 연결해 주셨던 사회사업팀을 찾아갔다. 집사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 구체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은 어렵지만 특별한 뭐 재산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셨어요. 근데 집이 이제 처분 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이 집이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뭐 이제 국가의 수급 신청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차상위 계층 신청하기에는 조금씩 기준을 다 초과하는 상황이셨고 환자분이 아직 연세가 30대 이제 초중반이셨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들을 신청하는 거에도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머님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이제 환자분을 다 감경하기 위해서 거의 24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지인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거나 뭐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하거나 이런 여러 편법 아닌 편법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정해진 법대로 이제 생활을 해야지 자기가 이제 딱 그런 편법을 따라가는 건 맞지 않다 이런 걸 되게 신념을 강하게 갖고 계셨던 것 같고 저희가 막 민간 후원기관이랑 개인 후원자 그리고 저희 병원 원내 후원금을 연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번 기간이 원체 기시다 보니까 여러 기관들을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기금 하나에도 어머님이 정말 감사히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또 후원 기관에도 이제 감사 편지를 또 써주셨거든요.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안병철 환자 엄마 정경희입니다. 지난 4월 30일 급하게 응급실에 오게 되고 중환자실 12병동, 11병동을 거쳐 81병동인 재활병동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수님들, 간호사님들, 직원쌤들의 정성 어린 치료와 돌보심으로 잘 치료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던 저희 모자에게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님, 간호사님, 직원분들,
사회복지팀의 후원을 받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마음, 무거웠던 마음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병철님이 참 밝으셨던 것 같아요. 중간에 많이 아프신 것도 있고 이렇게 다리도 골절이 오셔가지고 많이 아프셨을 텐데 그거를 나중에 치료하면서 알게 됐지만 기간 동안에 잘 참으시고 밝게 자신의 어떤 지금 어려움이나 아픔을 받아들이시는 것, 그리고 그 어머니도 거기에 대해서 속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삶을 정말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선천적인 유전 질환이거든요. 본인의 잘못이나 본인의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병철 환자분에게서도 하나님이 이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